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6절로 가보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또 5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늘 말하던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자다가 깨면 약간 이 현실과 또 만약에 꿈을 꿨다면 꿈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마치 그런 느낌처럼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 환상이 무엇이냐면 숭금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 즉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또 그 양옆에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요, 이 두 감람나무는 이 세상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또 수룹바벨을 말을 하는 총독 수룹바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순금 등장 때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7관이 있고 또 7등잔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돌에 7눈이 있다 이런 것을 봤죠. 7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그 돌에 박혀 있듯이 오늘은 등잔대가 7개가 밝혀져 있다. 이것은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자, 이스라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인 이 정치를 담당하는 수룹바벨과 또 이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좌우에 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보여주는 것을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천사가 대답해 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힘으로도 또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새로 건설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교회가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인도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개인 아이디어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또 완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구분하자면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이 대제사장과 또 정치와 통치를 담당하는 총독 수룹바벨이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영과 육이 조화를 맞추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수르바벨에서 또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기 보면요. 그거 놓을 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성전이 완성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완성될 성전의 모습을 이미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미리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사역이나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는 걸 폄하하기 쉽죠. 비판합니다. 저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럴 정도였는데 그가 하시는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외모를 보면은 흠모할 것도 없고 추종할 만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수르바벨을 보고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두감난 나무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성전을 완성할 것이며 또 사람들은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총이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까 나오죠. 그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인데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즉 건축할 때 사용하는 그 측량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이 말은 그에게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스가랴를 통해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굳이 말하자면 모두가 성령을 받고 영적이지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구분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구분해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세웠고 그에게 권위를 주고 권능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권한을 부여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외모, 그의 학벌, 그의 조건을 보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통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영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통치자 스룹바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또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아주 파워 있게 나와서 힘 있게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추진하는 방향이 다 다르면은 이 겉으로는 하나인 교회인데 내적으로 보면은 온갖 이 것으로 분열되어 있어 가지고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성령의 불이 붙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 사이에서 감람나무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3, 14절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대표해서 기름 부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의미한다. 두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또 육적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우리 몸이 하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도자들의 외모와 환경과 그의 배경이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믿음의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